저에게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신앙의 주제가 무언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구원과 교회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건강한 구원관을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구원관 그리고 건강한 교회관을 가질 때 우리는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구원론과 건강한 교회론을 동시에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그 단어는 그에게 by him, 그로 말미암아 through him, 그를 위하여 for him이라고 하는 그 대명사죠. 여기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인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이 우주를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이 우주를 이해할 때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믿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믿음을 뒤집어 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발견한 사람이 그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의 일대 그 혁명이라고 그러죠. 레볼루션을 일으킨 사건을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을 오늘 우리식으로 다시 적용해 보면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여기에 중심이 되는 인물이 있는데 센터가 되는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센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구원론, 건강한 교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 내가 센터에서 이 중심축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축으로 바뀌어가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장 확실한 노머티브, 아주 규범 있는 그 정경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사탄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탄교가 있습니다. 이 사탄교에도 자기들의 바이블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그 세이타닉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세이타닉 바이블 4장 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 자신의 마음에 말하라. 나는 나 자신의 구원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이 구원자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고 예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여기 앉은 우리 각 사람이 이 교회에서 주인은 나다. I am the Lord of this church. 이렇게 만약에 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은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고 상상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 베이사이드 이 교회당 예배당 안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문구가 저 뒤에 아주 크게 써여 있는 저 위에 써여 있죠. Jesus is Lord.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센터 중심이지 내가 중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중심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은 Jesus Christ centered,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서도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구원론, 건강한 교회로는 Jesus Christ centered,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성도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대의 마음속에서 왕노로 타심을 믿으라. 확실히 믿으라. 그리스도가 그대 안에서 크고 귀한 약속을 모두 이루실 것을, 그대 안에서 모든 성과 행복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확신하라,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 중심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찔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글쎄, 못 박혔나요, 저희가? 아마 십자가에 올라갔다가 아마 도중에 내려왔을 거예요. 예. 그리고 maybe 조금 찔렸을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십자가에서 찢어 내려온 것이 거의 우리들 것이에요. 그래서 왜 교회들이 시끄러운가 그랬더니 십자가에서 완전 죽었으면 괜찮은데 적당히 죽어서 나오니까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 거죠. 농담입니다. 그러나 뼈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에서 온전한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증거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 이어령 박사의 그 수필집,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사람의 영혼의 무게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 사람이 죽기 전과 죽은 후에 몸무게 차이가 우리 영어로 1온스, 1온스 차이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죽자마자 몸무게를 딱 달았더니 그 시신의 몸무게가 딱 1온스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온스의 무게가 영혼이 빠져나가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책에서 얘기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인생에 이 1온스 무게밖에 안 되는 내 영혼의 무게, 크기로 따져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손바닥만 하겠죠. 그런데 그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우글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적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어둠의 세력, 우리의 대적자, 사탄, 마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진짜 1온스 무게의 그 영혼 속에 수많은 세력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우리 개인의 고집이라든지 의지, 탐욕 이런 거 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께서는 우리의 이 이론수의 무게 안에 사랑과 은혜와 성령으로 거주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CCC에서 많이 알려준 그 내용이 있는데요.
사형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Four Spiritual Principle이라고 하는 법칙이라 그러죠. 거기에 보면은 당신의 마음 속에 왕자가 있습니다. 마음에 우리의 그 왕의 자리가 있대요. 거기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런 농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어서 어느 장로님이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막 뛰어나와서 무슨 장로야, 이 세상에서 너무 수고했다, 웰컴 그러시더래요. 그다음에 어느 권사님이 또 돌아가셨는데 또 예수님께서 막 막 버선발로 뛰어나오셔서 환영한다고 그러고, 또 어느 평신도 돌아가셨는데 또 막 뛰어나서 환영했고, 결국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딱 입성했더니 예수님이 보좌에서 근엄하게 그냥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는 한평생 주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아니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평신도들 올 때는 막 버선발로 뛰어나서 웰컴 하시더니 나처럼 이렇게 땅에서 피땀 흘리고 고생한 주의 종에게는 어떻게 근엄하게 그냥 그 자리에 계시는가. 참 섭섭해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네가 와서 거기 앉으려고 그러지?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내 마음의 그 왕의 자리, 주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어떤 때는 주님이 앉아 계시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의 시간들에 보면은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이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경영하게 하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주님을 항상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거하시게 그 자리를 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 자신을 내가 가장 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소크라테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Know yourself, 네 자신을 알라 그랬습니다. 왜 이 위대한 철학자가 내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마 내 자신을 안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무슨 유행가에 내 마음 나도 모른다는 뭐 그런 유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를 잘 모르지만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혹시 지금 이것도 우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제 머리카락을 쉬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머리카락. 왜냐하면 지금 성경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머리털 세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을 좀 절약해 주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머리털이 없으신 분들.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인가? 그걸 우리가 노두십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영어로, 한국말로 주제권이 분명한 사람을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노두십, 주제권이 입증되어야 할 영역들이 있습니다. 물론 내 자신의 마음속, 우리의 마음속이라고 하는 곳에는 각종 것들이 다 들어있죠. 우리의 삶의 영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제의 영역, 직업의 영역, 비즈니스, 교육, 결혼, 가정, 자녀, 소유, 심지어 우리의 여가 활동까지, 거기에 과연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경영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제권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1990년대 캔사스 그 시골에서 영어 목회를 할 때 그 시골길은 그 2차선이 많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캔사스는 대농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커다란 그 컴바인이라고 하는 양쪽을 다 차지하면서 갑니다. 근데 그것도 천천히 가요, 컴바인은. 근데 시간은 급한데 이거 추월을 해야 되는데 워낙 크니까 저 앞에서 반대 차선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목숨 걸고 그냥 확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차가 안 오고 어떤 때는 진짜 차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하늘에서 야 거기 가지 마라, 지금 차가 오고 있다, 지금 차가 비었으니까 빨리 추월해라, 이렇게 알려준다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경영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좀 진정한 그 행복과 형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대답할 때, 물어봤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지? 우리 담임 목사인가? 우리 장로님인가? 이렇게 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는 큰 누를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건강한 구원관, 건강한 교회의 부흥을 갈망한다면은 우리는 교회의 주인 되심도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은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의 몸의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몸의 변화가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성육신 하신 몸이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영어로 crucified body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몸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 영어로 resurrected body로 이제 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의 몸, 십자가에 박히신 몸, 그리고 부활하신 이 몸의 변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신앙의 여정의 몸의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러 교회에 왔을 때 그 몸을 우리가 육적인 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영어로 physical body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born again body, 거듭난 몸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신 부활의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 베이사이드 한인연합감리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밟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들의 몸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독교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는 머리와 몸과 지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이며 몸인 것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머리와 몸의 지체로서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체는 머리와 몸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이것을 우리가 복종이다, 순종이다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로서 머리와 몸인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에게 동시에 또한 속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나는 지체로 속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체로 부르셔서 서로 돌보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헌신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우주에서 차지하는 예수님의 위치는 왕 중 왕의 위치, 주인 가운데 주인의 위치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똑같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중심 가운데 아주 중심에 앉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한 부분만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경영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부를, 전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째째하게 11조 달라 얘기하지 않고 네 생명을 내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중심이 되셔야 우리가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 부흥운동에 찬양으로 기여한 분이 요한 웨슬레의 동생 찰스 웨슬레입니다. 찰스 웨슬레는 거의 한 6,000여 곡에 달하는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직도 우리 그 찬송가에 한 열 몇 곡이 찰스 웨슬리의 찬양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또 어떤 찬양 기억하십니까?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것이 감리교 부흥운동에 불렀던 찬양들입니다. 이 찰스 웨슬레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인생과 교회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파하는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전파하는가, 아니면 나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어떤 정당이나 종파를 만드는 것인가? 아니다. 우리들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다. 초대교회의 경건을 회복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으로 온 세상을 채우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시도록 주재권, 그 주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고 진정한 주인이 되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넘겨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구원론, 건강한 교회론으로 건강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베이사이드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